할렐루야. 우리 선포하신 것처럼 정말 팝콘처럼 하나님의 약속들이 터져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코람되어 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여러분들과 짧게 나누고 또 이것을 좀 붙들고 한국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좀 남은 시간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지금 모든 이 비난과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향해 있는 것들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솔직히 좀 이렇게 거룩한 분노도 나고, 또 이제 저는 목회자분들과 함께 카톡방에 있으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저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기도하면서 이 감동을 받는 분들, 저 감동을 받는 분들, 많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분명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을 것인데 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가 좀 기도하면서 저도 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부산에 있는 제가 너무 사랑하고 또 존경하는 저희 선배 목사님이신 강성민 목사님께서 최근에 유튜브를 시작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강성민 TV 자신의 이름을 걸고 그래서 제가 이제 벌써 영상들을 여러 개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어떻게 우연찮게 딱 클릭을 했는데 제목이 신기해서 재밌어서 클릭했어요. 그 제목이 무엇이었냐? 니골라당에 관한 제목이었어요. 뭘 말씀하시는 걸까? 왜냐면 그 영상도 이제 이 시국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기도 선포를 하는 짧은 영상이었는데, 그때 그 목사님의 선포를 딱 들으면서 제 안에 다 꽂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이 시국에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 많은 계시들을 받으시고 감동을 받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저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시면서 또 주일에도 제가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 지금 이 한국교회에 있는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행위에서부터 이 한국교회 지금 주님께서 깨우고 계시구나, 흔들고 계시구나 라는 감동이 제게도 동일하게, 강성민 목사님과 동일하게 주시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지금 이 시국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니골라당의 교훈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원하시는 그러한 감동을 주신다는 감동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니골라당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 니골라당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아십니까? 할렐루야. 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두 교회에 대해서 편지를 쓰실 때 이 니골라당에 관한 이 편지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이렇게 말해요. 이제 에베소로 먼저 혼내시고, 첫사랑에서 멀어졌다, 뜨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막 뜨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는 다른 교회죠. 라오디게아 교회고, 첫사랑에게서 멀어진 에베소 교회를 꾸짖으신 이후에 무슨 말씀하시냐면, 그러나 오직 너희들에게 이것은 있다, 참 잘했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나도 그 행위를 엄청 미워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는 뭘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행위로부터 멀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걸 미워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건 아주 잘한다고 칭찬을 받고 있어요. 근데 버가모 교회에게는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그 발람의 교훈이 뭐예요? 음행하는 것. 그 우상 숭배가 항상 음행이라는 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성적인 부도덕탐,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에서 이루어지는 음행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와 같이, 그러니까 발람의 교훈과 아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너에게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너희들과 싸우겠다라고 하나님이 굉장히 강한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7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계시는데, 두 교회를 향해서 이 니골라당에 대한 이 경고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니골라당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행위, 니골라당의 교리와 교훈은 무엇이었나? 우리가 그것을 먼저 알아야겠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를 향한 이 요한계시록 7교회를 향한 편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편지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인 것이에요. 그럼 이 시국에 니골라 당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은 무엇이냐? 니골라 당의 교훈과 교리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육은 본질상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과 영혼을 분리합니다. 영혼은 깨끗한 것이고 육은 더럽고 이 본질상 악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혼이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이 영혼 구원을 육체와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을 받은 이후에 어떠한 육체적 범죄를 범한다 하더라도 너희들의 구원에는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고 있다라는 게 발람의 교훈과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 시대의 1세기에는 여러 다신론의 이것 가운데에 우상 숭배는 언제나 성적인 행음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는 신전에서는 언제나 성적인 부도덕함과 행음함이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은 나 예수님 믿어. 나 예수로 나는 영접받았어. 구원받았어. 그리고 육체를 가지고서는 온갖 행음을 벌이는 거예요. 온갖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도 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육체로 짓는 죄는 나의 영혼의 구원에 아무 영향력이 없다라는 거죠. 율법을 예수가 완성하셨어. 율법을 폐기하셨어. 그래서 내 몸으로 짓는 죄는 나의 영혼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없어 라는 것이 바로 니골라 당의 교훈이었습니다. 구원파랑 굉장히 비슷하죠. 구원파의 가르침이 어떻게 보면 현대의 니골라 당의 가르침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현대 사회로 넘어와서는 일본의 신사 참배할 때에도 일제 시대에 내가 내 몸으로는 우상에게 절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영접했고 내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지금 현재 이 시국 가운데에 니골라 당에 대한 감동을 주셨느냐? 현대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교회라면 이러한 가르침을 하는 교회들이 있겠습니까? 없죠. 이 구원파가 아니고 나서야 너희들이 예수 믿고 어떤 죄를 지어도 육체로 짓는 죄는 아무 너희들의 이 구원에 영향력이 없다. 그러니까 마음껏 죄 지어라 라고 말하는 교회는 없겠죠. 그러나 현대의 교회에 와서는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 더 교묘한 모습을 띠고 교회들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아까 말했듯이 니골라 당의 교훈의 핵심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영혼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라는 가르침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 시대에 현 시대의 니골라 당의 교훈이 우리 교회 안으로 어떻게 스며들고 있느냐?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믿음은 나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냐? 내 안에서, 내 영혼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이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믿음 생활을 내면 세계화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이 이원론적인 생각으로서 야, 신앙생활은 내 영혼과 하나님과 둘 사이의 관계야 라면서 내 모든 신앙체계를 더 착하게 사는 것, 내가 내면 안에서 성화되어서 남들에게 베풀고 사는 것 수준의 도덕론적인 기독교로서 이 신앙생활을 축소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이냐? 이 니골라 당의 교훈에 따라서 가르쳐 오는 하나의 핵심이 뭐냐면요,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리가 이 예전이라든지 어떤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에서 필요 없는 것이다, 아니면은 필요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진 않을지 모르지만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시대인 교회의 가르침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단적인 예로 그게 뭐겠어요?
주일 성수하고 교회에 나가고 우리가 이 몸으로서 모이고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 예배를 하고 혼자 예배하더라도 내가 영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교통하고 있으면 주일 성수하는 것, 모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또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11조 내는 것, 우리가 어떠한 일, 우리의 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뭔가를 바치고 예전을 행하고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하고 이런 것들은 다 구약시대의 율법으로서 완성된 거고 끝난 거야. 그래서 그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야. 신앙생활은 내 내면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가르침이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열방교회에 개인화된 개인적인 기독교로서 개인주의의 영성이 들어오면서 이것이 더 교묘해진 니골라당의 교훈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영향 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국에 너무나 쉽게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예배, 주일 예배를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핵심들을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이 마치 지성인인 것 같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조차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너 사이의 문제인 거야. 신앙생활은 너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너의 영혼으로서 연결되고 주를 예배하면 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꼭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 목숨 걸지 마. 정부가 하는 일에 순순히 따라 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뱉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공격하는 게 뭐예요? 너네 그렇게 모이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신앙생활의 핵심도 아닌데 왜 이렇게 주구장창 모이려고 그래? 그러면서 공격받는 게 뭡니까? 너희들 돈 때문에 그러지? 교회도 다 돈 때문에 그러는 거야. 안 모이면 11조 안 내니까, 안 모이면 헌금 안 내니까 저 목사들이, 저 목회자들이, 교회들이 다 저것도 장사고 돈 거두려고 저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돈에 집착하니까, 헌금에 집착하니까 헌금이 교회의 신앙생활이 아니야.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가져가고 깨끗하게 가져가는 게 신앙생활이지, 헌금하는 거, 주일에 모이는 거, 함께 모여 교제하는 것, 이것은 신앙생활의 핵심이 아니야 라는 것이 이 현대사회의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만 강조하시고 중시하신 하나님인가요?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그것을 깨뜨려 버리시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왕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1장 1절에서부터 하시는 게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시는 겁니다.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심으로써 당신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십니다. 그럼 멀리 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영으로서 일하셔도 되셨던 분이 그 인간의 그 무너진 죄성의 언약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육을 입고 내려오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적인 육체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못에 박히시고 실제적으로 피를 흘리시고 실제적으로 물을 쏟으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예수가 육신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못을 박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실제적으로 그 새로운 육체를 가지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 구원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형제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그것의 열매가 무엇이에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것, 거기서 말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이 조에라는 이 헬라어인데 그것은 영생,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혼의 생명, 영원한 생명이란 뜻이에요. 너희들이 그 영혼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 너희들이 영원토록 끊이지 않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증거가 뭐예요?
우리 이 말씀 나눴었죠. 비오스, 내 육신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한 나의 재물을, 그 눈에 보이는 뭐겠어요? 음식, 눈에 보이는 빵, 눈에 보이는 돈, 눈에 보이는 내가 가진 재물, 이것을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진 형제와 나눌 때 내 육신의 생명을 책임지는 재물을 궁핍한 형제와 나누는 자가 영원한 생명, 조회를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눈에 보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영이신 성령님께서 일하실 때에 기적과 표적과 이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던 것이고,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 하셨던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때는 무엇을 나눌 것이냐, 지금 이 시대에 이 시국의 교회를 향해서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 11조 논쟁, 이 헌금 논쟁. 그래서 우리가 이 니골라당의 교훈에 따르는 기독교인들조차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아니다, 폐지된 거다. 율법이 언제 폐지됐습니까? 율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도대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니골라당의 교훈에서 벗어나, 우리가 지난주 주일에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눴죠. 그래서 앞으로 오는 주일 예배 가운데서는 그럼 11조는 뭐냐? 이 현대교회 안에서, 신약 시대 안에서 11조는 뭐고 헌금이 무엇이냐 여러분들과 나눌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녁에 우리가 좀 붙들고 영적 전쟁하고 끊어내기 원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이 스며들어온, 한국교회에 스며들어온 이 니골라당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으로부터 이 한국교회를 흔드시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너무나 쉽게 눈에 보이는 예전, 눈에 보이는 헌신, 나의 이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영혼 안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 나의 육을 통해 드러나는 것, 그것이 함께 모이는 것이고, 그것이 헌금 생활인 것이고, 그것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어왔던 우리의 올바른 전통을 너무나 쉽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니골라당의 교훈, 이것으로부터 자유한 코람데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한국교회 안에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흔들고 계신 하나님의 진동, 그 니골라당의 교훈으로부터 이 한국교회가 자유케 되기를 우리 코람데오가 함께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좀 기도하면서, 우리가 남은 시간 좀 한국교회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